15편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그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이 시의 형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주의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사는 이것이 결국에는 같은 것입니다. 질문을 두 번 하고 있는데 결국 함께 하나의 질문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거의 10가지 정도의 특징입니다. 정직함, 공의를 실천함,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함, 때로는 어느 정도는 간접적이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경건의 방향성이 뭔가를 하지 않고 끊어내고 차단하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미디어 같은 것들을 주의하고, 근데 한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발을 떼는,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특성이기도 하죠. 뭔가를 하지 않는 것과 뭔가를 공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게 요구되는 것들이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뒤틀고 우리의 꾀로 어, 내용을 변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대가 뻔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이렇게 조정해서 하나님의 어, 뜻을 휘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이게 내가 조정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면 이거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휘어서 내가 기대하는 바에 맞추는 것은 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불손한 일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휘고 조정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차마 이렇게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영혼이 깨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깨어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뜻하는 것과 대립하는 방향에 있을 때 내가 깨뜨려져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단념이 돼야 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소 실망스럽지만 그 실망스러운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있는 것.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딱 이게 두 아들의 비유처럼 얘야 이것을 좀 해라. 네가 하는 것 말고 그 반대로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 부모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어떤 아이들은 금방 이렇게 막 반발했다가도 부모가 기대하는 바를 딱 행하고 그 뒤에 뒤끝도 없이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그것을 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으면 이런 갈등도 없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라고 얘기는 안 하실 테니까 우린 다소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항상 발생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조정하러 갈 때도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죠.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성도님들을 상담할 때 갈등이 있어서 보통 오시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은 우리가 미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행하는 여기서 나오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대로 행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죠. 상대방이 나를 낮추든 높이든 되게 불손하게 행하든 손해를 끼치든 또는 억울하게 하든 중상모략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집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평강이 깨어질 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더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대로 반응하는 것만 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건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와 나에게 오는 자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암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임재,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특성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방금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성정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성정에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기대하는 바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이 편안한 것이 우리 반응을 잘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성정대로 해서 우리 육신이 편안한 게 아니라 육신은 불편할 뿐 아니라 육신대로 결정한 것들은 단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지일 수 있고 우리의 명예일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고 삼절에 있는 것들은 대체로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하나죠. 남의 허물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제 뜻대로 반응하는, 그것이 이웃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 다 하나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기준에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경향성, 우리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내 편을 찾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 편은 내가 육신적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을 옳다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잘 맞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 그런 경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반응하고자 해서 어떤 것을 하소연할 때 상대방이 맞장구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주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육신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겠죠. 딱 한 번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번만. 내게 동의하지 않는 친한 관계라도 우리가 육신대로 반응할 때 당신의 뜻이 옳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옛날에 그 살갑던 그 살가움들은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같이 치킨 먹고 막 친했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동조해 주지 않을 때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겠죠. 근데 내게 동의해 주는 사람과 친구 돼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결정들을 관철하고 있으면 우리는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나 자신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들을 그 몽땅 잃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함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결국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의 크기가 월등히 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게 무자비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이 자비죠. 우리는 우리가 탐욕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막 쇠하도록 일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정말 소중한 관계들을 깨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도록 관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할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1절 선한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다. 결국 승리의 길이다. 이걸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은 아닌 것이 발견될 때 가능한 한 빨리 단념되어야 합니다. 그 미련이 남아서 내 편을 찾아다니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결국 그런 거죠.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의 길로 가게 되죠.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불쑥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가 필요한데, 입장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쑥 하나님의 기준을 툭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안전한 거죠. 그의 태도나 자세가 우리를 좀 기분 나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의 올바르지 않음을 아직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거 재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원금의 50%가 됐답니다. 원금의 50%. 고리대금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착취죠. 어려우니까 가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궁지에 몰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뇌물은 받는 순간에 우리의 대뇌에 영향을 미치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 다윗이 왜 하필 이런 그 종류의 시를 썼을까? 그건 질문에서 나왔겠죠. 하나님 주의 장막이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익숙하게 알았던 사람일 텐데 질문을 왜 할까요? 이상한 것을 본 것이죠. 이상한 것을. 이스라엘의 자기의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가히 거지없고 불순하고 정직하지 않고 재정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인색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대로 이렇게 쓰는, 어쩌면 사울이 행하는 그 행동을 목격하면서 이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모든 종류의 선한 퍼포먼스는 다 하고 있는, 예배도 하고 있고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그런 정략들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눌려서 황홀경에 빠지는, 이게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런 황홀경 안에서 그냥 자기 의식을 잃어버릴 만큼 강력한 임재에 빠지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의지하지 않는데도 내 예언의 말을 이렇게 하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야료한다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행동으로 변질이 되기도 하는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은사적인 부분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경이로운 어떤 예언들을 하고, 그리고 그의 행하는 그 정치 행태가 종교적이고 그의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근데 기묘하게도 그의 결정하는 그 결정의 사항들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주 나쁜, 때로는 사악한, 포악한,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로 다가가죠. 제 뜻대로 될 때는 이것저것 다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제사장 가문도 그냥 학살해 버릴 정도로 자기 뜻이 강한, 사실 순종도 훈련되는 것이지만 불순종도 훈련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점점 더 담대해지죠. 이런 것에 훈련이 되면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 죽음 앞에서도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그치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겠느냐. 그래서 자살합니다. 하나님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종교성. 다윗은 어쩌면 그런 사울, 꼭 사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행동, 태도, 뭐 유유상종이라고, 사울이 아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모략하고 그리고 사울의 잘못된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을 거니까, 사울이든지 사울을 지지하는 자든지, 그리고 그 정권 앞에 아부하고, 다윗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 고발하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람들, 주의 성산, 떡하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제일 앞서서 서 있는 그 대표적 격인 사람, 사울과 그의 측근들, 그런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번뇌하는 거죠. 번뇌. 도대체 뭐지 이게? 이런 질문을 하는 다윗조차도
어느 시점에 권력 남용을 하고 사악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때가 찾아오죠. 이대로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우린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발견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뜻이 깨어지고 우리의 결정이 깨어지는 다윗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반복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사울이 있고 우리 안에는 라반에 있고 우리 안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과 결별할 때 우린 다윗도 되고 야곱도 되고 모세도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은 그 해선이 기도에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어, 어제 있었는데 그 거의 안 들어오셨거든요. 그 시간에 들어와서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이게 체득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다루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목하고 방향성을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습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 2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캐치하고 방향을 잡고 때로는 그 가던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될, 그래서 해선이 기도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해선이 그 밴드에 올려놓거든요. 그것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래서 어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꼭 밴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의 기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선명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번복하고 우리의 복지를 단념하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입지를 단념하고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맹렬한 감정이 우리를 지지할지라도 그 감정과 결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결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결정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다소 불편한 조언들도 수용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자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